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녹의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돈이 많거나 특별히 건강하거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권인 것이죠. 예배의 특권,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 예배의 축복이죠.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고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런 위로와 도움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섬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며 앞으로도 섬기는 것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인생은 절대 혼자 가거나 사람들과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가도록, 그래서 세월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생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길을 모르고 장래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마다 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을 때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되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짧게 올해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새벽기도 기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몇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주님과의 동행을 같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의 동행을 한번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장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성전된 삶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동행의 원리가 하나 있네요.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더 힘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만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기도 힘드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동행의 비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내가 오늘도 주님 기뻐하신 일 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동행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동행을 얼마나 또 원하시는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동행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주님과 동행, 이 에녹의 동행과 또 노아의 동행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동행으로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에녹의 동행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되 한 달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고 다른 유럽에서 한 달 살기 유행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그 연수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되 한때 청년의 때 아니면 은혜 받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꾸준하게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의 이 내용을 통하여 짧게 22절에 보니까 인생의 기회를 잡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은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봉헌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 자녀를 낳았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에녹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왜요? 많은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900여 년씩 800년씩 살면서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살고 자녀 낳고 죽었더라는 것이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으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렇게 표현하면 올해 우리에게 이 내용은 당시에 말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900이었기 때문에 900세씩 살았기 때문에 300살 조금 넘었다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를 살다가 떠나간 것과 같은 그런 젊은 사람인데,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도전된다. 자,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은 함께 산책하다, 걷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책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또 이런저런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할라크, 산책하다, 걷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계기가 있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무트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 그리고 셀라는 보내다, 죽음을 보낸다. 누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죽음을 보낸다라는 식으로 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창의 사람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Man of the dart.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 고대 전쟁에서 상대방과 겨룰 때 가장 싸움을 잘하는 부족의 대표가 상대방과 함께 같이 전쟁을 해서 그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된, 트로이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창 던진 자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좀 끝나게 되는 것이 부족은.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심판의 시간을 바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그 죽음이 보내진다, 심판이 보내진다라는 그런 뜻을 바로 무두셀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무두셀라가 죽은 969년을 살았잖아요. 969년, 그 가장 인생에서 긴 기록상 그 삶을 산 그 때가, 죽은 때가 바로 노아 600년 된 때, 그래서 심판이 임한 때.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 노아가 600세 되던 때 심판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 언제든지 심판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준비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준비된 삶.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종말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하는 사람. 그렇죠? 우리는 언제 몇 년을 살아갈지 아무도 장담 못해. 앞으로 10년, 50년 아무도 또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무두셀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불현듯 그렇게 떠나가게 되면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에녹이 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고 했는가? 바로 유다서에 그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임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으로 임하였다. 그래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이 심판자로 임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 경건치 않은 일들, 경건치 않은 모든 행동과 삶에 대해서 심판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렇게 그의 생명을, 삶을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틀리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는 알아요, 기도의 중요성. 그러나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 어렵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 믿는 것까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고 보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만날 기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또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든지 그런 기회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자, 동행하되 그 일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란 말씀한 것처럼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다 한 것처럼 누군가 함께 할 때는 그 사람과의 보조,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마음이 맞아야 동행이 되는 거죠. 같이 간다고 해서 절대 종과 상전의, 또 아니면은 노예와 또 주인의 그런 관계라든지, 또 상사와 또 아래에 있는 사람, 또 원수와의 그 포로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동행이란 것은 마음이 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에서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녹이 따로 별세계에 살면서 따로 구별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광신주의라든지 은둔주의라든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포인트가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2절에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일상 결혼생활이에요. 일상 가정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집 떠나가지고 따로 세상으로 그냥 에베레스트 산으로 어디 산중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 사랑할까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러면 내 행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수도원에서 요리를 만든 사람인데 이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떻게 요리를 잘해서 우리 수도사들을 잘 섬길까라는 그런, 그래서 내게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채소를 썰어도 또 설거지를 해도 너무 기쁜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으로써 수도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수도원의 원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밥을 먹으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와 주님과 동행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절제가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으면서 결혼 생활하고 청소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이 무드셀라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길지가 않았어요. 자녀들과도 짧은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긴 시간을 보냈어요, 이 땅에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인생의 길고 짧음이 지금 성경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녹의 삶,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조들에 비해서 3분의 1이 조금 넘는 짧은 삶이지만 그 삶은 성경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기억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동행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응원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또 에녹도 옮겨지기 전에 세상 살면서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우리의 신앙은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증거가 열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간을 통하여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과 섬김으로 이 열매를 만들어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증거, 이 세상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6절에 우리가 많이 기억했던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에녹과 연결시켜서 이 믿음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하면서 노아의 믿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이 기쁘시게 하는 것에서 증거가 누구인가?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니까 전도하는 삶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려고 하는가, 올해 계획도 세우고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 내 모든 경제 씀씀이에, 내 모든 인생의 관계에서, 내 모든 사업의 일터에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고, 또 건강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되고 사용이 되고,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홀로 두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말로만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 결론적으로 주님과의 동행, 우리에게 말씀으로 부를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내용을 그가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의 증거, 그럼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올 한 해 이제까지도 걸어왔지만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2025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또 살아가도록 도와주셨는지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